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4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되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3절 다 같이 마태복음 펴서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아침에는 하늘이 밝고 흐리니 오늘은 구두리라 하며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들은 분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세계 정세와 자연의 재앙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야 라고 하는 소리를 하죠. 그러나 그 마지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세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의 가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생활하십니까? 시계를 보고 생활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죄송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 가죠. 내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시간인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인지 모든 일과를 마치고 휴식을 취해야 할 시간인지 시계를 바라보면서 하루의 삶을 보내게 되죠. 특히 직장인들은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간을 정신없이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퇴근의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는 거죠. 얼굴을 고치고 옷 단장을 하고 일과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나게 무섭게 밖으로 뛰어나가는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살아가야겠죠.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리는 사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시죠.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표는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정해놓은 목표를 향하여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소리냐고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전쟁과 자연의 재앙과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욱 강성해지고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종말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제 주님의 시간표가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9절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주님의 시간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시계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시간을 보십시오. 지금 몇 시를 가르치고 있는지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이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는 또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하므로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이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녀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의 나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지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여기저기 상처투성이 피투성이로 만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24편 요 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들의 도움으로 고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죠. 그러나 시의 형식은 다윗의 시를 따르고 있지만 언어와 문장 구조 그리고 아람어적 특징을 많이 띠고 있으므로 포로 후 시대일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하간 시인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도록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1절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그는 스스로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하죠. 3절로 5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아름다운 시편은 우리에게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우리가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체험적 신앙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삶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거죠. 본문 2절로 5절 말씀에서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그때란 삶의 여정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해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들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40일이 아니라 40년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이 지금 생존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동일한 물음들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수많은 유혹들로 인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영적 침체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생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 시편 124편은 세상은 저절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세상은 믿는 우리를 산채로 삼키려는 자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엄몰하려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우리를 씹으려는 자들과 우리를 잡으려는 사냥꾼의 올무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대적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생존해 있다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도 되지만,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다는 거죠. 셋째로 이 시편 124편은 마지막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124편 6절로 8절을 볼까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지난날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심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선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샬롬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장래에 대한 모든 염려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의 찬양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